감사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기록 목적은 첫 번째, 성도는 세상에서 기쁨이 충만해서 살 수 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세상에서 죄를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소망을 가지라 그랬죠. 소망이 우리에게 힘을 주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소망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소망에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마귀와 죄죠. 그래서 마귀에 대한 성경의 답은 주님이 이미 멸하셨고 멸해가고 계시며 마지막 날에 완전히 멸하실 것이라. 마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죄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은 죄는 지금 극복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마귀와 죄에 대해서 요한일서의 답은 뭐냐면 행동 하나하나 내가 하느냐 하지 마느냐에 초점을 두지 말고 태도와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마귀를 대하는 태도, 죄를 대하는 태도, 그 태도와 내가 지금 이겨가고 있는 그 과정,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 그랬죠. 그렇다면은 성도가 할 일은 없느냐? 아니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데 개인차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씨가 빨리 자라서 거목이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참 더디 자라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요새 숲길 이런 거 잘 돼 있잖아요. 가서 보면은 진짜 나무가 이렇게 곱게 쫙 뻗어 있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하여튼 나무가 이렇게 아름드리 이런 나무가 하늘까지 뻗어 있는 그런 숲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렇게 자라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거기에 비해서 나는 잡초 같다. 성경에 또는 기독교 역사에 믿음의 거목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20살에 쓴 일기 같은 걸 보면요. 정말 부끄럽죠. 먹는 걸 좀 줄여야 되겠다. 20살 청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요? 소화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먹는 걸 줄이고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일기들을 썼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막 정말 하늘 끝까지 닿은 그렇게 자라난 믿음의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정말 그 사람이 느낀 것처럼 난 그 앞에 비하면 막 잡초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너무나 그냥 가냘프고 너무 작고 초라하고 개인차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의와 사랑을 힘써 행하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지 말고 의를 행하고 사랑을 힘써 행하라. 자, 오늘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힘써 행하는데요. 근데 간혹 못할 때도 있죠. 아니 못할 때가 더 많죠. 못할 때 어떠냐면은 우리 마음이,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요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 이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는데 지나치게 책망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에게 화냈던 일,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던 일, 미워하고 의도적으로 괴롭혔던 일들, 도움을 청할 때 외면하고 냉담하게 대했던 일들,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기고 내 유익과 쾌락을 쫓았던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양심에 의해서 나를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게 참 그 순간이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양심이 긍정적인 기능이 있어요. 양심이 제일 밑바닥이 뭐예요? 화미 맞은 양심, 아무것도 못 느끼는 양심, 범죄에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양심. 이거 성경에 하면 불로 지져져서 감각을 잃어버린 양심이죠. 근데 그 위에 양심은 뭐냐면요, 죄를 깨달아요. 양심의 순기능이죠. 근데 문제는 죄를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끝까지 양심의 범주를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은 계속해서 정죄하거든요. 그래서 양심은요, 처음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그것까지 유익해요. 죄책감을 주고 우리를 찔러서 자만하지 못하게 하고 죄를 느끼게 하고 여기까지 유효하다고요. 근데 계속 양심에만 붙잡혀 있고 성령께 나를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나를 책망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해요. 소망을 빼앗아 가버린다고요. 그래서 양심이 좋은 것이지만 끝까지 양심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돼요. 양심 위에 이제 성령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이 보시고 내 마음보다 더 크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양심보다 더 크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네가 의를 행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네가 사랑하려고 애쓴 것을 네가 알고 있다. 비록 드러난 것은 참 미미한 행동과 초라한 친절이었지만은, 그러나 네가 마음에 원했지만 육신이 약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에요. 네가 정말 의를 행하고 싶었고 사랑하고 싶었고 화목하고 싶었고 충분히 네가 표현해내지는 못했지만은 네 육신의 연약함, 그의 육신의 연약함, 지금까지 쌓여있던 앙금들의 영향,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네가 충분히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의를 행하려고 했던 것, 사랑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양심의 도움으로, 양심의 찔러줌, 양심의 자책케 함, 깨닫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도 신앙생활의 양심을 아주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양심만 갖고는 안 돼요. 그 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양심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양심만 이제 뒤에 가면 또 양심만 너무 크면요, 자책이 너무 커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과 정반대로 가요. 금욕주의로 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를 자책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자, 따라서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렇게 우리가 양심의 책망을 넘어설 수 있다면은, 양심의 책망을 우리가 넘어서 그 이상으로 성령께 붙들려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담대함을 얻어서 마치 자녀가 자기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요청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자녀의 모습이에요. 영어로 하면 이제 boldness인데요. 말하자면 뻔뻔함이에요. 거리낌이 없음, 이런 뜻이에요. 거리낌이 없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거리낌이 없죠. 어젯밤에 그렇게 짜증내고 성질내고 막, 그리고 잠들더니 아침에 일어나서는 밥 내놓으라고 그러고 돈 가져오라고 그러고 뭐 사내라 그러고 와서 안기고. 참 그렇게 보면 뻔뻔해도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죠. 그게 자녀의 특징이에요. 자녀에게 이런 특징, 이런 면모가 있는 것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나가 받아주죠.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동네 잔치를 열어요. 왜 동네 잔치를 열까요?
그 모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이는 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 그럼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아들을 격려하면서 한마디씩 하겠죠. 잘 왔다. 아버지가 네 걱정 많이 했다. 고생 많았다. 앞으로는 아버지께 효도해라. 그러면서요, 그게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거든요. 아버지는 아들이 가정에서만 용서받기를 바라지 않고 모든 동네 사람들과도 용서받고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장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요, 이 아들 돌아왔는데 집안에 처박혀서 밖에도 못 나가요. 동네 사람들 무서워서 손가락질 받을까봐. 난 집 나갔던 놈이야. 난 나쁜 놈이야. 부모 속썩였던 놈이야. 그렇게 집안에만 갇혀서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동네 한가운데서 모든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요한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아파해야 돼요. 그게 성도의 특징이죠.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그런 죄책감이 있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무 아파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자책하지는 말아라. 난 죽일 놈이야. 차라리 돌아오지 말았어야 됐어. 거기까지 가면 이제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마귀가 주는 죄책감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마귀가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어. 아버지가 나를 다시 받아주셨어.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와서 동네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게 부모가 원하는 것이죠. 내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보다 크신, 내 마음보다 크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뒤에 가면요, 나는 심판날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4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건 참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나는 마지막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잖아요. 크고 흰 보좌 앞에서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책들이 쭉 있는데, 그 이제 내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내 모든 일들이 거기 다 기록되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 얼마나 별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내 평생의 일들이. 근데 어떻게 그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냐고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책이 있다는 것이죠.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보고 심판을 면제해 주시고 형벌을 면제해 주시고 나에게 상을 주신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날에조차 두려움이 없고 담대함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게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이게 심판대죠. 이 백보자가 심판대인데, 자녀들에게는 이 시상대예요. 상을 받는 그러한 날인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 이제 가면은 면류관 받는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마치 생명책을 자기가 들여다보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나 이제 가면은 면류관 받는다. 바울이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흠과 티가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죠. 핍박자, 살인자, 그 자신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담대함을 갖습니까? 이게 자녀의 특징이거든요.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진 자녀들의 특징.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에도 담대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앞에 나갈 때마다 기쁘다. 나는 상 주실 아버지를 생각할 때 마음이 들뜨고 흥분되고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러면서 요한이 나는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도 바울도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담대함을 얻지 못하는 것은요,
너무나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담대함을 못 얻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담대함을 갖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버지께 나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신다. 야단치실지언정 버리지는 않으신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리실지언정, 하나님 친히 약속하신 것이죠. 때리실지언정 버리지는 않으신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절대 버리지 않으심, 나를 책망하시고 야단치실지언정 결코 버리지 않고 붙들어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로부터 담대함을 얻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담대함. 자,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성도에게 꼭 필요한 고백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고백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나는 죄인입니다와 나는 자녀입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과 긴장이에요. 이 둘 사이에서 죄인입니다 이쪽으로 너무 기울어 가잖아요. 이러면 이제 자책하는 인생을 살아요. 인생 기쁨 하나도 없고 날마다 죄인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뭐 날마다 죄지잖아요. 이쪽으로 너무 기울어 가면 어떻게 해요? 이 양심이 마비된 것 같이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죄를 짓고도 죄를 대하는 태도가 온전치 못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좀 꺼려하고 두려워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그것도 문제죠. 이 둘 사이에 얼마나 균형을 잘 유지하느냐가 사실 신앙생활의 관건이,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녀입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좀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느 쪽에 가깝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요, 그 잘못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모를 신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그게 지나쳐서 죄책감에 빠져서 문 걸어 잠그고 자책하고 자학하고 학교도 안 가고 나 같은 건 살을 필요도 없다 그러고, 그럼 부모가 기쁩니까? 죄를 제가 깊이 뉘우치는구나. 그리고 마음이 기쁜가요? 아니잖아요. 이게 양심의 한계거든요. 하나님 없이 양심만 가지고 있으면요, 여기 못 벗어나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살하고 죽고. 그럼 요새 자살이 얼마나 많은지요. 심지어 성도들도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절대 자살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 자살하는 사람 없도록. 절대 자살은 하면 안 되겠어요. 자살은 뭐예요? 이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에요. 죽음의 영, 자살의 망령이 우리 성도들, 특히 자녀들에게 손도대지 못하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힘써 기도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살해서는 안 된다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양심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우리를 지나치게 책망하고 주눅들게 하는 역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양심만 의지해서는 안 돼요. 양심으로 시작하지만 양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양심보다 나를 더 많이 알고 계시고 깊이 알고 계세요. 때로 양심은 왜곡된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은 완전하지가 못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아시고 깊이 하시고 완전히 아시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양심에 찔려서 죄책감이 들었다면은 회개하고 엎드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계속해서 양심만 붙들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네가 거룩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거룩하려고 애쓴 것도 사실이라.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려고 애썼던 것도 사실이라. 네가 마음에는 원이었지만은 욕심이 약하고 그래서 근사한 형제 사랑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네가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애썼던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은혜를 구하려고 애를 썼던 거, 의를 행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그 나의 모습을 주님은 다 보셨잖아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소망을 계속해서 가질 수가 있어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요, 양심을 지나치게 붙잡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닙니다. 양심은요, 죄책감을 갖고 엎드리게 하는 것까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여러분 수문학 광장의 에스라 부흥회 기억나시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찔려가지고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울어라 더 울어라. 네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울어라 그러질 않고 울지 말라.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진짜 능력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이제 양심을 넘어서 뭘 듣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거기서 고만 울고 죄책감, 우리를 주께 엎드리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통곡하게 거기까지 했으면 양심은 자기 할 일 다 한 것이에요. 이제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를 붙들어 주시는 그 아버지로부터 인해서 어떻게 해요?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소망을 가지라. 마귀와 죄가 지금 소멸되는 과정에 있는 것처럼 의와 사랑은 어떻게 해요? 자라는 과정에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자라남에 따라서 마귀와 죄는 점점 소멸될 것이고요. 의와 사랑은 점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그런 방해꾼만 있는 게 아니라 강력한 지원군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지원군이 누구예요?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지원군이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원군을 보내주세요. 소망을 잃어버릴 이유들이 많아요. 마귀와 죄가 있고요. 좀처럼 자라나지 않는 의와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양심의 정죄 고발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소망을 빼앗아가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 성령의 지원이 있어요. 성령은 계속해서 뭘 말씀합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서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며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한 지원을 해주세요. 너가 지금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고 아버지로 부르고 이 모든 것이 이제 성령의 지원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속에서도 성령이 일하시는지 내 속에서는 일하지 않으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감으로 감으로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방금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건 누가 하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게 하는 일이라.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신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떤 감동, 소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흔히 기도하실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감화 감동을 하시죠. 우리 마음을 움직이신 어떤 강력한 소원이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소원이 생기게 하시는 것이요. 의를 향한 소원, 사랑을 향한 소원. 의롭게 살고 싶다. 사랑하며 살고 싶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싶다. 사랑은 우리 안에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작용, 성령이 하시는 일.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과 소원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 내 안에 성령이 감화 감동을 일으키실 때, 소원을 일으키실 때 그를 무시하지 말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살라 그렇게 말씀하죠. 세 번째는요. 영의 일에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 항상 육신의 일을 생각하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본성적으로는 우리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이 간섭하시면은 영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죠. 베드로가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십자가를 막아서죠. 그때 주님께 받은 책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영적인 사람이 돼서 십자가 거꾸로 지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영의 일에 관심을 갖고 영의 일을 알게 하시고 영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는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내 안에 죄악된 본성, 죄악된 성향, 죄악된 습관, 죄악된 경향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방안이 어지럽고 더러운데요. 깜깜하면 잘 안 보이죠. 느낌은 알죠. 더럽다. 근데 빛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뭐 때문에 냄새가 나고 뭐가 더러운지를 보게 되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그래요.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기 전에도 우리가 어렴풋이 생각하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죄인이지. 내가 더럽지. 그렇게는 우리가 다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어떻게 해요? 뭐 때문에 내 인생에 그렇게 구린내가 나는지 그것을 정확히 보게 해주신다고요. 뭐가 이렇게 나를 더럽게 하고 악하게 하고 모질게 하고 무엇이 내 인생을 그렇게 주님 앞에 꼬꾸라지게 하는지를 그것을 커튼을 이렇게 쳐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 성향을 알게 돼요. 응?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질적으로 남의 돈을 내 돈 같이 생각해요. 남의 돈 갖다 쓰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남의 여자를 내 여자같이 생각해요. 세상 모든 여자에게 친절해요. 내 아내가 아니면
절대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되지를 않는다고요. 성향적으로 여성에게 친절해요. 그리고 자꾸 추근댄다 그러죠. 자꾸 농담을 던지고 추궁거리고 성향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본인이. 그 옆에서 말하자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남자 집사님들 중에도 여집사님한테 조금 저건 도가 지나치는 농담인데 이런 농담 하는 분들 가끔 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말은 안 하지만 기도합니다. 보게 해달라고 본인이. 자기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악한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다만 뭐냐면 성향이 그래요, 성향이. 성향이 다른 여성에게 상당히 조금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뭐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던지고 불필요한 얘기를 건네고 더 나빠지면 뭐요? 눈도 개슴츠레하게 뜨고 괜히 예배 시간에 바라보고 내 안에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교통질서를 보건 안 보건 빨간불이면 선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안 보면 가면 어때? 뭘 기다려? 이 신호가 다 편하자고 만든 거지. 이런 성향이 있어요. 내가 그런 성향이라는 걸 빨리 발견을 해야 돼요. 아, 나는 질서를 잘 안 지키는 사람이구나. 나는 룰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구나. 나는 룰을 쉽게 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뭔가 예외로 취급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구나. 나는 어떤 뭐랄까 법 바깥에 있는 거, 어떤 질서 바깥에 있는 거 이런 걸 상당히 좋아하는 성향. 이런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제가 항상 보면요, 비 오는 날 우산통 두잖아요. 우산통 거기 있는데 저 화분 뒤에 놓고 오는 분 꼭 계세요. 그거 나가서 찾기 불편하죠. 그거 나갈 때 거기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는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말씀은 못 드려요.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그냥 본인이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아, 나는 룰을 지키는 대신에 어떤 내 편의를 위해서는 룰을 쉽게 넘는 사람이구나. 질서를 쉽게 내가 잘 안 지키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돌아보면요, 성가대도 종이컵 같은 거 막 나눠져 있어요. 아, 난 내 스스로 나를 잘 돌아보고 정리하고 이런 걸 잘 못하는 거, 이런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어떤 분은 뭐 이 바닥에 놓고 가고. 그런 성향이 나게. 근데요, 안 그런 분들 꽤 많거든요. 반드시 갖다 버리고,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이렇게 빛을 딱 비추면요, 내 성향을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그리고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어느 모임에 가든지 그 중에 제일 만만한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괴롭힘으로 내가 내 지위를 확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굴 만나든지 나보다 조금 위에 있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좀 길을 잘 못 피고, 내 생각에 나보다 좀 아래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내가 좀 함부로 하는 성향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평소에 잘 모르죠. 그냥 난 죄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표정이 전혀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것 같은 표정. 나는 성령이 너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 제가 그냥 그렇게 믿겠습니다. 자, 5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를 보면요, 세상 학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못 깨달으면 그는 대학자였어요, 랍비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전혀 깨닫지 못하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이 조명해 주실 때에만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5번째 하시는 일은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여러분 만약 말씀이 깨달아진다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앉아서 설교를 듣고 똑같이 성경 암송을 하고 그러지만은 깨닫는 정도가 다 달라요. 성령 앞에 민감한 정도가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말씀 깨닫게 하시는 것. 자, 그 다음에 6번째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애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해요. 이건 내 안에 없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나에게 심겨짐으로 새롭게 자라나는 열매들이고 맺어지는 성품들이에요.
이런 성품들이 내 안에 열매 맺기 시작했다면은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신 증거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들이죠.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제 성경이 명시한 은사들이에요. 이런 은사들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다면, 주어진다면 분명히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주라,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거. 이게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는 감화감동 소원이에요. 감화감동 소원. 세 번째는 영의 일에 관심을 갖게 해요. 네 번째는 죄에 대한 자각을 줍니다. 죄를 깨닫게 해요. 내가 어떤 성향의 죄인인지, 어떤 죄에 약한지, 취약한지를 깨닫게 해요. 마귀가 주로 내 인생에 담 넘고 들어오는 그 취약한 부분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다섯 번째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 일곱 번째 성령의 은사예요. 이런 것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정리가 좀 되세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을 주라, 하나님 아버지라. 두 번째 뭐예요? 소원, 감화감동 소원. 세 번째 영의 일에 관심. 네 번째 죄에 대한 자각. 다섯 번째 말씀이 깨달아짐.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 일곱 번째 성령의 은사. 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곱 가지 중에 한 개도 나한테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은 성령이 안 계신 것이거나 자기가 못 깨닫는 것이에요. 이나 일곱 가지 중에 하나도 없다. 안 계세요? 일곱 가지 다 있다. 한번 손 들어. 일곱 가지 다 있다. 이분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일곱 가지 다 있는데 그게 정도의 차이지. 일곱 가지가 다 있어요. 조금씩 다 있어요. 이 일곱 가지 중에 두드러진 것도 있고 좀 아직 덜 발현된 것도 있지만 일곱 가지가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점검해 보십시오. 자, 지금 노사도 요한이요, 성도들을 격려하고 싶어요. 뭐라고 격려합니까? 너희들 이 땅에 살지만 기쁨이 충만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요. 또 너희들 이 세상에 살지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땅에 살지만 뭘 가지라고요? 소망을 가지라. 소망을 가지라. 그럴 때 마귀하고 죄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과정이야. 의와 사랑이 너무 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과정이야. 소망 가져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도 불안합니다. 너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성령이 너에게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고 말씀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지 않느냐.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서 소망을 빼앗아가려는 원수에게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너희 안에서 소망을 뺏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성령이 내 안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자라나고 있고 마침내 승리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소망 가운데 자라가라. 그것이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기도합시다.